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침과 함께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보니까 어떤 단위로 창조하셨던가요? 한 날, 그죠? 하루, 성경은 하루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성경은 우리 한글 그냥 하나님인데 히브리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로힘. 왜 창세기 1장에서 또 오늘 앞절까지 3절까지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엘로힘의 뜻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란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절부터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이름부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어떤 뜻일까요?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또 헬라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될까요? 참 감사한 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쉬어가지고 숫자를 말씀하시기를 5321회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여호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기억 성경에는 보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5,910번 더 많죠, 그죠?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말씀해요. 내력 무슨 의미죠? 계보, 또 출생, 역사, 가족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역은 땅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역사라는 해석으로 말씀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계략적인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2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장의 창조의 내역과 2장의 창조의 내역이 좀 틀리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이 혹시 잘못 기록되어서 전달된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정통적인 해석은 1장은 계략적인 창조, 2장은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그런 창조의 내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아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기록된 해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주로 구속, 구원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신 유일한 구세주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날, 아까 날이라는 말씀 보았잖아요. 날,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우리가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런 날들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내가 맞이하는 날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 날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이 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날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 있나요? 없나요?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옥수수까지 쏟아지면 우리가 또 이불을 통해서 뭘 합니까? 왜 이런 마요 오노? 또 날씨가 뜨거우면 여러분 날씨 왜 덥노? 그 안 믿는 사람은 비가 일주일 내려오면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 구멍이 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물을 쏟아붓노?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이 날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게 없어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 날들을 이루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열정 앞에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어떻게 여러분 반드시 어떤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내 때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의 뒤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신 살았을 때 다 받았죠. 안성den지 이거 똑똑해. 아브라함은 살았을 때 이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요셉도 이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성군 다윗에게도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복을 아직도 다 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지금도 ing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당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네요 라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 설 수 있는, 나중에 천사와 호련 닭발 소리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비를 아까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고 했죠, 그죠? 내리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들에는 초목이 없었대요.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대요. 그냥 안개만 쑥 우리 아침 안개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면을 적시는 상황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1장과 비교해 보면 1장에서 하는 말씀하고 2장에서 하는 말씀이 그냥 틀리다 라는 걸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같아요? 틀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죠?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다 있게 하셨어요. 그죠?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말씀은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앞에 말씀처럼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의 차이점과 2장의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은 여러분 1장이 창조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만 2장은 그게 아니에요. 2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장차 다스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그 사람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세계는 누가 살아갈 환경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록 만드셨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존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수풀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들과 동물들이 존재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는 있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만큼 이 피조세계를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의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가치 있는 탁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를 통해, 즉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애구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앞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라고 정말 자존감 높게 자존심 있게 어깨 펴고 어깨 뽕 바짝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어깨 뽕 세우세요. 네, 세워도 됩니다. 기주 가지고 세상 모든 인생의 짐 질고 혼자 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 짓지 말고 뽕 세우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 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내용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죠.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흙이다. 흙. 흙을 오늘 보니까 티끌,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뭐라는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본래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없는 존재, 공허한 존재, 흠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단순히 먼지로만 흙으로만 존재할 때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흠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자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흙으로 진흙으로 존재할 때는 그냥 흙이죠. 그런데 토공이 그 진흙을 떠와서 자신의 혼을 담아 작품을 만들 때 비로소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원재료인 티끌인 먼지인 내가 나와 그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흠한 존재지만 내 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 했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빠지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너는 의미 없으니까 의미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 흠하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조금도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겉으로는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포장하고 또한 색칠해서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똑같아요.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제로는 성장의 썩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냄새나는 사람에 불과하고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나는 티와 죄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켰으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창세기 말씀과 이 사무엘상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은 무엇에 불과하다? 거름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거름이에요. 거름. 하나님 관계 없으면. 또 열왕기상 1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샤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 목적에 합당치 않은 왕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티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뭐에 먹게 된다고요?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한다 말씀하셨죠. 이게 완전한 저주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패배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와 심판과 패배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 아닌가요? 어느 목사님과 대화 중에 뭐 하다 하길래 제가 마치 이 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인데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지 아무리 타고날지라도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예요. 의미.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미 없음인데 우리는 의미 있음. 알겠어요? 네, 제발 기 좀 펴고 삽시다. 네, 기 펴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요, 거름더미예요. 똥더미예요. 똥더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 펴야지. 우리는 똥이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똥이면 똥과 살면 자부심 없죠. 우리 똥이 아니에요. 거름더미가 아니라는 거지. 답답해요.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이 담겨있고 우리에 담겨있고 피조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잘 맺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세기 2장에 쓰신 말씀처럼 1장에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운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뭐예요? 그냥 흙이다, 그죠? 그냥 흙이에요. 진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해석 보니까 영혼, 호흡, 기운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사람에게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존재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생기게 있을 때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곧 우리를 얼마나 아주 독특하게 창조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 자기를 알겠어. 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니가 특별한 존재다. 예,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존재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결국 이 균이 빠지면 뭐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이 생기는 어떻게 될까요?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의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장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나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름에 자기 이름을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록했구나 라는 사실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허투루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미 앞에 서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면서 이 땅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위치, 흙, 티끌, 먼지, 허무, 공허한 그 존재로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또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되셨죠? 잠시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 잠시 굴복하셨어요. 하지만 그 굴복은 영원한 굴복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굴복이었고 다시금 초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탄식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약속했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하나님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나라는 이 사실, 나 자신이라는 이 나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당신 안에 있는 자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 또 어떠한 상황이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은혜, 그리고 요 하나님 때가 아무리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열어가시는 창조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직접 느끼는, 또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식하신 그 안식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